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듣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시죠. 그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죄에서 깨끗해야 되니까 먼저 그들의 죄를 다 깨끗게 씻는 그런 구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대속의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듯이 고난의 종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다.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스릴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을 대속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왕위를 받고 왕으로 와야 된다. 이 재림과 초림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세리들도 모였고 바리새인들도 모였고 서기관들도 모였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왕위를 받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잖아요. 교회를 맡겼잖아요. 양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나의 일을 하라. 교회의 일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자기 10종들을 다 불렀어요.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완전 숫자죠. 자기의 종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은화 10 문화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화는, 이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는 데나리온 6,000개가 있어야 한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에 60분의 1이 한 문화예요. 은 문화가 바로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금이 34kg니까 한 10억에서 한 20억 사이 되잖아요. 금값으로 따지게 되면. 그것의 60분의 1이니까 한
1,000만 원 좀 더, 1,000만 원 좀 더 돼, 1,200만 원 정도 되겠지. 한 문화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 귀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데 10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한 달란트씩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른 그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필요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를 준 사람, 또 2달란트를 준 사람, 5달란트를 준 사람, 큰 돈을 종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귀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고 은 한 문화를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종에게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는 그 능력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좀 못한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여기 10문화는 10종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교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것이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문화는 능력에 따라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왜 10종을 그렇게 시험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종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충성을 하는가.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한 거죠. 얼마나 신실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 하는가. 그것을 고용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은 충신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 중에 누가 제일 충성스러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성도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이죠. 주인이 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기 같이 일할 수족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근데 처음 모집을 할 때 이상한 어떤 풍습이 있어요. 온 사람이 한 10사람 정도 되면 10사람한테 다 소금 한 가마니씩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가서 막 소금을 막 팔죠. 팔고. 근데 거기서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비싸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술퍼먹고 그냥 다 이렇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소금을 잘 팔고 그 남은 이윤으로 주인에게 다 드리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본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오실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종이잖아요. 자기 종이잖아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종이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능력이 많건 적건 간에 너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 귀인인데 뭐 수십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왕위를 받으러 갔으니까 뭐 엄청난 부자겠지요. 그런데 한 문화식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종들은 이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장사를 하여가지고 이 사람은 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0배의 일을 남겼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주인 올 때까지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의 말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인을 생각했어? 주인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들어와서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받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어려운 것도 참고, 참 더운 거, 뜨거운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다 참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이 사람이 일을 한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와서 이 사람 어떻게 칭찬합니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이 많이 남겼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다. 한 문화 참 별것 아니지만은 네가 이것을 가지고 참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충성하였다. 많이 남긴 것은 뭐 둘째로 가고 정말 주인을 위해 네가 이렇게 일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말에 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장사한 것을 보겠다 한 그 말을, 그 약속을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장사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그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물론 뭐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은 그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장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종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하죠.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0문화를 남긴 이 종을 불러서 그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왕이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필요하잖아요. 대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고을이니까 이 참 한 고을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 전라도면 전라도, 경기도면 경기도, 한 도만 다스리려고 해도 힘든데 너는 10 그 고을을 다스리라. 큰 상을 주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이 종은 정말 주인을 사랑한다. 주인을 위하여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한다. 그리고 이 주인은 정말 이 종을 너무너무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아내만 빼앗고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바로 이 귀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그만큼 내가 너를
믿고 맡길 수가 있다. 5 달란트 받은 이 종도 그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참 받을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같이 상속받고 우리 같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은하수만 해도 막 수조의 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수와 같은 것들이 또 수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많은 것을 다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왕 중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데 누구에게 많이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에게 많이 맡기겠지.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집이 말입니다. 막 왕궁 같은데 이 집이 얼마나 크냐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크네요. 거기에 뭐 골프장도 있고 비행장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한 종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 두었어요. 이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수건에 쌓아 두었는지. 그 귀한 돈이잖아요.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인데 그래도 왜 그것을 쌓아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대답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주인은 엄한 분이라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서운 분이죠. 심지 않은 것도 다 거두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분입니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분이죠. 야박한 사람이죠. 자기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막 찾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무서워서 그 돈을 수건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믿음으로 했는데 이 종은 무서워서 내가 뭘 못하겠다. 그러니까 수건에 싸서 이렇게 잘 두었다가 이 주인이 오면 그걸 그대로 돌려줘야겠다.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잃어버리거나 또 장사해가지고 망하거나 하면은 나는 이제 주인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쫓겨나니까 이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사하라고 미천을 준 거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래서 그들의 충성심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그랬다. 근데 사실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처럼 나가서 장사를 못했던 거예요. 다른 종들은 주인이 하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받들어서 예 하고 가서 그 일을 했잖아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을 막 불렸잖아요. 10배로 불리고 5배로 불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헌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하게 그것을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주인이 와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내가 장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감추어 뒀느냐? 내 말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어놨어도 은행 이자가 요즘 비싸잖아요. 그 은행 이자라도 내가 좀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을 왜 가만히 놔뒀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실 이 종은 자기가 일하기 싫었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만 했어도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은행에다 넣어놓기만 했어도 이자가 불어났으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것조차도 이 종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그냥 묻어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이 아닌가 참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종들은 그냥 주인을 위하여서 그냥 헌신했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한 문화를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를. 둘째는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뭐 교회 오라고 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이 참 마귀들은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일을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무력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전염이 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빨리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넣고 예배드리고 막 넣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모여야 되고 예배드리고 모여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환란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막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무기력한 이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문화를 빼앗았어요. 내가 너에게는 이 문화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0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섰던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10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리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이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말씀, 다시 오리라는 약속,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르고 또 내가 맡긴 이 일들을 잘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10골 권세를 주겠다.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지만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문화를 찾으실 것입니다. 또 달란트도 찾으실 거예요. 그날이 계산하는 날이죠. 요 업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상을 받게 되고 또 10골 권세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구나 또 우리 주권사님과 우리 권사님, 김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은 제가 또 가면 밥은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성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참 충성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10문화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왕인데 10달란트도 아니고 10문화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참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자기 앞에 데려다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들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들